오늘 본문은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라 라는 얘기인데, 우리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특별히 영적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그 시간 그때 기록했던 빌립보서라든가 또는 골로새서 교회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에베소 지역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이유가 배경이 있었습니다. 25만이나 되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큰 도시였고요. 에베소의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진 아데미 신전, 아주 우람하고도 아름다운 신전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 외에도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신 44개의 신을 섬기는 그런 커다란 신전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자연과 야생동물들의 영들을 지배하는 신으로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별들의 신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여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파워를 가진,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런 그 신을 거기다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유행했던 수많은 주술적인 마술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번성했는데, 그 중심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서부터 19절에 이렇게 보면 에베소 얘기에서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사도 바울이 거기 개척할 때인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 주문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부적처럼, 그런 부적처럼 돼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 돈 주고 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와서 다 불살랐는데 은 5만이었습니다. 노동자 5,000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대단한 양의 저기를 이제 이렇게 불태워버린 거죠. 그런 걸로 봐서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마술이 많이 행해진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술은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고 눈속임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마술로 알려져 있지만, 저 당시의 마술은 그런 어떤 오락성인 쇼업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부적이에요, 부적. 우리로 얘기하면 점치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정령 숭배하고 삶의 기름을 점치고 또는 어떤 흉을 몰아내는 그런 마술, 그런 것들의 중심지가 에베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와서 6장에 와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1장부터 이렇게 영적 전투에 대해서,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을 거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장 2절 같은 데 보시면 영적 전투에 대한 초석을 놓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제 너희들이 과거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고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그러한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아까 같이 읽었듯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투가 사실은 씨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근접전에서 이렇게 레슬링하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이따도 이제 무기를 보면은 검은 있지만 창이 없거든요. 화살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전투 자체가 약간 성격이 공격 중심이라기보다는 방어와 수동적인 공격 중심의 전투였던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또는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 쓰는 말입니다. 그 세계의 말을 이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나름대로 위계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안 보이는 영의 세계들이 있고 지역 영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악한 영에 대해서 이 마귀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얽히설키 이런 종류의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이 부분이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마귀를 어떻게 제압하고 마귀를 몰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마귀와의 싸움은 사실상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마귀와 싸움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의 영역은 사실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첫 번째로 세상 풍조, 세상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든 문화와 모든 권세와 모든 풍조를 다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또 있어요. 악한 영.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욕망을 갖고 육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면 저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투하면 왠지 목사님들은 해야 될 것 같고, 또 영적 전투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 저도 옛날부터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귀신을 내쫓고 이런 부분에 아주 국지적인 또 일부 영적 전투의 한 부분, 그걸 가지고 영적 전투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빛의 진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빛의 진영에 나와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이 세상에 삽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그들을 퇴치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악한 영들을 집어넣으신 후에 심판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렇게 건설할 때까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이 땅에 여전히 상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세상의 그 문화적 또는 세상의 여러 풍조와, 그리고 악한 영의 그런 공격과, 그리고 우리 내면의 육신의 싸움의 그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때때로 무너지고 때때로 거기서 길을 잃는 그러한 전쟁 한복판에 있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인 전체에 대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크리스천의 삶은 영적 싸움이라는, 영적 레슬링이라는 그러한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진영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중상모략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 세 가지 영역을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우리가 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 세 가지 영역에서 그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영향력을 줘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나에게 이제 죄된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나빠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세상 풍조가 그래서 덧입혀서 그런 데다가 그 뒤에 악한 영이 우리의 그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인간의 그 죄된 본성과 세상의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어려움이 1차적으로 육신에게서 온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악한 영으로부터 기인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늘 열어보고, 그리고 열어놓고 문제를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치우치게 되거든요. 치우치게 되면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너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마귀, 육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싸움과 또 우리의 신앙을 일궈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가? 10절에 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 주의 능력,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덧입어서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싸움을 승리하신 거거든요. 승리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면서 이루어가고 더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러한 그림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D-Day와 V-Day로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독일이 이제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빅토리, 승리의 날인데 그 전에 그 결정적인 D-Day가 있었어요. D-Day가 뭐냐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면서 연합군이 유럽에 상륙하잖아요. 그때 이미 어떻게 돼요? 이제 이미 승리는 예견되어 있고 승리는 이제 확보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히틀러라는 그러한 그 독재자가 살아있고 잔당들이 남아있을 뿐이지, 시간 문제라는 게 시간 문제, 진위기구도라는 게 시간 문제예요. 계속해서 해방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수복이 일어나면서 결국 베를린을 공격하고 우리 누굽니까? 이 히틀러가 자살을 하면서 이제 항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독일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이 세상이 끝장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지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달리고 싸워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여러분, 국지전에서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느슨하게 하고 있다가는 언제 당할지 모르고 당하고 큰 낭패를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것, 지원 사격을 받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네. 우리는 제대로 된 룰을 가지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싸우면 우리는 이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피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노에 약하다. 분노에 약한데 내가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 한번 나를 한번 시험해봐. 막 이렇게 해봐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 약 올리고 욕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는 대적할 때 물러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물러나는데, 마귀에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겁니다. 약한 자에게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귀를 피해 다니고 마귀를 외면하잖아요. 그 친구가 우리를 먹어버립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능력으로 이 전투를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능력을 더디우면 우리의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먼저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 전신갑주 무장을 하는데, 이 무장에서 오늘 재미난 건 뭐냐면 공격하라라는 건 없어요. 기도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굳게 서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또는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그런즉 서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에 이게 별로 이렇게 강조가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 이렇게 굳건하게 서라가 3번 강조해요. 거기 굳건하게 서라 이거 굳건하게 서라. 이게 로마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그래서 자기의 방패를 들고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자기가 하나가 이제 약해서 이렇게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틈을 줘서 그 틈을 타고 진을 짰는데 틈을 타고 들어오면 괴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검 외에 창이 나오지 않는 오늘 공격용 무기에 창이 안 나와요. 검이 이따 보겠지만 검이 60cm 정도 되는 글라디우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검이 양날 검이 있었는데 그것밖에는 안 나와요. 이 친구들이 무장할 때 창이 있었거든요. 예? 활이 있었고 그래서 활을 뒤로 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이게 창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창으로 상대를 제압하면서 뚫고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창으로 안 되고 서로 이제 접전이 되면 칼을 꺼내서 백병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전쟁 자체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패퇴시키는 것과는 좀 관계가 좀 거리가 있다. 영적 전투라는 것이 우리가 악한 영을 완전히 제압해서 몰아내는 건 우리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영들을 갖고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를. 수동적인 공격이죠. 우리를 지켜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유업을 우리에게 마땅하게 이 땅에 우리가 싸워야 될 국지전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거 과정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유업 전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점령군이에요. 점령군. 그래서 가서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들어가서 점령하는 거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성 장비를 가지고 벽을 막 뚫고 올라가고 막 사다리를 갖고 올라가면서 죽어가면서 벽을 타고 올라가서 상대를 이렇게 그런 형태의 전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 여호수아 전투에는 우리가 그토록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투는 뭐냐면 상당히 신사적인 전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굳게 서서 싸우면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위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상당히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와 10절에 보면 주의 능력을 덧입게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고 17절에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전신갑주가 이제 로마군의 완전 무장인데 그 완전 무장인 것처럼 무장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2절에 보시면 마귀의 간계 얘기가 나오거든요.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되지. 마귀의 간계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마귀의 간계. 그래야 어떻게 싸우는지가 이제 나올 테니까. 첫 번째, 마귀의 간계는 거짓과 유혹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의 주된 전략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건 거짓 그리고 유혹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을 때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단. 이 거짓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진리에 서게 하지 않고 거짓 진리에 서게 하면서 그러면서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힘들게 하는 그리고 거짓 생각과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 생각과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잡아 놓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거짓말처럼 그 힘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가 누군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얘기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이게 자기가 이제 자기 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갈등이 있으면 사람이 갈등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이게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화해가 안 돼요. 내 앞에서 이런 얘기하고 바깥에서 딴 얘기하니까 전혀 다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거짓이 정말 이 기독 공동체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게 일단 거짓이 돌아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쪽은 이게 맞다 그러고 한쪽은 이게 맞다 그럽니다. 두 개가 틀려요. 둘 중에 하나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인데 누가 거짓이냐 이걸 발본세번해서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둘 다 싫어요. 네. 그놈이 그놈이야. 둘 다 싫어. 의외로요. 의외로 성도들이 이런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 나약함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직면하고 누군가가 거짓을 얘기한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이제 응징을 하고 공동체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둘 다 싫어.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와해가 돼요. 와해가 돼. 예.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뭐 우리 교회든 딴 교회든 간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상대를 봐야 돼요. 지금 저 친구 이면에 뭔가 있다. 저 친구가 왜 지금 거짓말하냐.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악한 영의 우리 이 사단의 기본적인 전략이 거짓이거든요. 예? 거짓과 유혹.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전함을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다. 그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동산 저 실과가 저거 먹지 말라고 했냐? 다른 건 다 먹어도 다 먹어도 저건 먹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생각하면서 유혹을 하니까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술이 좀 넘어가면서 이제 거기다가 결정적인 거짓말을 집어넣잖아요.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대표적인 관계는 거짓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하는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시면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강한 요새가 견고한 진이거든요. 자, 모든 이론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을 물리쳐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리.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강한 진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저 보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들이 이단 사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이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이런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이제 또아리를 틀어갖고 하나의 진영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라는 게 그 요새거든요. 견고한 요새를 구축해서 그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대교회에서 보면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인 것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 차려잡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늘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 차원이고 견고한 진이 이제 단순히 그런 이론적 또는 그 신학적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도 견고한 진이 이제 정서적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정서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격려받지 못하고 맨날 비난만 받고 자랐다. 그러면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 그러니까 나는 뭐 잘하는 게 없다. 나는 잘하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이 이제 쭉 이제 내 안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제 취약성이죠. 그런데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면박을 주거나 어떤 사람이 나의 약점을 공격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게 확 꽂히니까 거꾸로 상대에 대한 미움으로 이게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고. 근데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단 그런 피해의식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툭 던지는 말도 때로 자기의 감정선에서 불편하게 들리면
그게 이제 힘든 거거든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틈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나 또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되는데 그걸 집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이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예수님께 또 구하면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가 잘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자꾸 강화돼요. 그러면서 이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그래서 내 안에 강력한 분노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이 나한테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저기 하지 말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화를 버럭 낸다든가,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시비 걸어서 이제 좁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친구는 분노 시스템이 완전히 자기 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자기의 인격과 분노가 분리가 안 돼. 예? 자기와 분노가 분리가 안 돼. 이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견고한 진을 통해서 악한 영이 그걸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갉아먹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이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마라. 틈이라는 게 발판이거든요. 발판. 우리 안에 그 친구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마라 이거죠. 그 빌미를 주면 그 친구가 그거를 타고 들어와서 계속 공격하면서 거기다가 요새를 구축해요. 요새를 구축하면 어려워져요. 뭐냐면 그게 나가 돼버려요. 내가 분노를 내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게 나야. 그런 일엔 내가 화가 난다 이거죠. 너 왜 그러냐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화나는 거 모르냐 이렇게 나와요. 얘기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그것이 타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이제 분노 게이지가 늘 50을 넘어가는 게이지 속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 사람의 캐릭터, 성품이 다 망가지고 관계가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누가 승자가 되냐면 사단이 승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분노도 그럴 수 있고요. 열등감도 그럴 수 있고 자존감의 상처를 보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안 줄지 모르는데 스스로 자기 내면이 무너져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곁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육신적인 차원에서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워낙 워낙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인데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강화됐죠. 세상이 강화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타고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붙잡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유롭고 해방된 상황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역동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고 어느 수준에서 뱅뱅이 도는 거예요. 계속 뱅뱅이 도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만 클릭이 되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겠고 너무나 힘들고 좌절된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내갈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완전히 자기 안에 구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와 분리가 안 돼. 이게 이제 악한 영이 크리스찬을 무너뜨리는, 그가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거든요. 무너뜨리는 형태의 그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애저녁에 믿음을 가지고 유업을 일구어간다 이런 건 생각도 못하는 거죠.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런 거에서 계속해서 맴돌면은 위험 얘기하고 막 그래봐야 이게 뭐 너무나 먼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겨울 때가 많으니까. 이들이 결국 뭐냐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자, 이게 보시면 그는 기본적으로 유혹하는 영이죠. 미혹하는 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틈을 주지 마라.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 자신의 문제만을 추스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괜찮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역사를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들끼리 계속 싸운 거예요, 지들끼리. 외침이 없었어요, 외침이. 그렇잖아요. 몽고가 한번 가보려고 고려 때 한번 가보려고 했다가 중간에 또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또 그래갖고 또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백 년 싸우다가 통일을 하고 나니까 일본이 쭉 올라왔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끼리 뭘 하다가 보면 우리 약해지면 계속해서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 계속 외부에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여기 이놈이 쳐들어오고 저놈이 쳐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게 사자,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닌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거는 이제 이 동물의 왕국을 보셔야 돼요. 동물의 왕국을 사자가 사냥할 때를 가만히 보세요. 집에 가서 이 다큐를 보시면 사자가요, 딱 얼룩말이 딱 있으면 그 중에서 싫어하고 먹고 싶은 놈 찍어서 덤비질 않아요. 네? 그렇게 덤비질 않는다고. 그렇게 덤비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보다가 가장 약체이고 도망가지 못할 놈, 이렇게 그런 놈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하고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쫙 달려가는데 쩔뚝거리거나 병 약한 친구를 잡아먹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친구가 너무 패닉에 빠져서 모든 친구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혼자 괜히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게 있어. 혼자. 그런 친구를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혼자 어디 가서 뭘 하다가 공격을 받아요. 작살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같이 때로 다녀야지. 아무리 사자가 강하더라도요, 이렇게 때로 잘 다니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공동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얼러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킬자를 찾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죠.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요. 영어로 이제 뭐냐면 데몬 포제스드, 완전히 그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소유된 그런 형태의 단어를 쓰는데, 이 귀신 들림은 그런 형태, 원어로는 다이모이조마라는 이게 귀신화, 직역하면 귀신화 됐다는 표현을 쓰지, 귀신이 우리를 소유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침해당해서 괴롭힌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해석을 하면. 근데 이것이 영어로 포제스라는 그런 소유가 되는 걸로 이제 쓰여서 많이 이제 헷갈렸는데, 실제로 원어는 그렇지도 않고 라틴어는 그렇지도 않은데, 영어가 17세기 이제 1611년에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할 때 그걸 포제스라고 번역했는데, 그 당시 고어에는 퍼제스는 통제하고 사로잡는다는 표현이지 소유하다는 개념이 없었대요. 퍼제스라는 단어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퍼제스가 소유다는 단어가 생겨갖고 이게 충돌하는 경향이 생겼던 것뿐이에요.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소유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유당했으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다 우리 마음을 내주면 죄에 완전히 휘둘려서 살아요. 크리스찬이 그와 마찬가지로 귀신에게 휘둘려 살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귀신과 마귀가 약간 야비한 놈이거든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여자들이 귀신 들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의, 제가 본 책에서는 남자들은 귀신 들린 증상을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허 목사님이 자기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 목사님 문제인지 그 사람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약간 뭐냐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귀신 들린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서 상처받고 짓밟히고 그래갖고 처절하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여자들, 그런 여자들을 귀신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거든요. 실제로 죽기 사역하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비열하다는 거예요. 정말 약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놈이 귀신이다, 이거예요. 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귀신은 대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귀신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내쫓는 거예요. 자기가 내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쫓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내 안에 네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쥐처럼 붙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판이 여기 있잖아. 내가 이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발판을 잡아서 이 친구가 여기를 물고 늘어뜨리는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내가 힘들어요. 이 친구를 떼어내야 되는데 안 떨어져. 왜? 여기 먹이가 있으니까. 먹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저기 집에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집에 먹거리가 없으면 쥐가 없습니다. 예? 쥐가 없어요. 그리고 바퀴도 없어요. 먹을 게 있어야 바퀴도 있고 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 뭐가 먹을 게 있으면 이 친구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치유받고 나의 이 분노의 감정과 틀어진 이것들을 치유받고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제 이렇게 시험 받고 마지막에 물러가라 이렇게 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러면 쑥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옆에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물러가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러가다 다시 와요. 자기 안에 그게 먹거리가 있으면. 그럼 뭐 꼭 죽기를 해야 되느냐? 어떤 책에 보면 전문가들이 꼭 죽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우리의 상처와 이런 데서 건강하게 간다면 굳이 죽기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왜? 스스로 가버리니까. 예? 악한 영은 늘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틴 루터가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자는데 막 누가 와서 그 침대를 막 너무나 이렇게 시끄럽게 막 툭툭거리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마귀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그러셨대요. 너 왔냐? 그리고 이제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잤다는 거예요. 예. 아유 그래 뭐 나 피곤하니까 일단 알았다 그러고 잔 거예요. 그 친구는요. 내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를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 내가 괜히 뭐 누구 미워하고 있고 내가 괜히 뭐 분노하고 있고 내가 왠지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 날 안 도우실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거를 타고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건강한데 그 친구가 우리 주위에서 찝쩍거릴 수 있어도 우리를 치명타를 먹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병을 주거나 외부에 박해를 주고 이런 가능해도 우리 영혼에게 어떤 짓을 할 수가 있는 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는 어떻게 돼요? 죄는 피해야 되지만 귀신은 두려워하지 말고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 이제 육체의 영역과 그다음에 세상의 영역과 마귀의 영역에서 지금 마귀의 영역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같이 이게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귀신이 들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의사들이 보면 그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하나의 해리 현상일 수 있고 하나의 나름대로 그 병리적인 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치료를 해도 되고 근데 혹시 악한 영이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치유하면 이게 없어지게 되죠. 근데 악한 영이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호르몬의 문제고 뇌가 다쳐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이제 꼭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보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신적인 문제와 그런 질병을 그런 정신과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안 된다. 어떤 경우는 악한 영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영성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우리 성찰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묻어 있는 그 문제들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최고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붙잡는 대표적인 그 포인트, 그 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신 이제 들렸다고 생각되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쫓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뭐냐면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반드시 있어요. 그 문제를 점검하고 나면 사실은 귀신을 내쫓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퇴마사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요, 이 사람 자기가 영이 강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자기가 내쫓기도 하는 게 퇴마사. 예수님 이름 없어도 내쫓거든요. 그 퇴마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귀신이란 존재가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친구를 이렇게 제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좀 우리 자신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사실 귀신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 나보다 더 힘이 강해서 내가 먹힌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자신이 약하고 연약할 때 뭐 이렇게 몰려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정신이 멀쩡하고 깨어 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게 안 될 경우 귀신이 어떻게 하면 육체적 질병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가시를 줘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했는데 너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놔두셨어요. 우리 육신에게 그런 걸 하나님이 주는 걸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시련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뭐냐면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막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아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당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굳게 서서, 예? 사단이 마귀의 우리를 공격할 때 그거를 물리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목사님들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은사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특별히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스스로 책임을 지고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물리쳐야 돼요. 그 영적인 이 세 가지 차원의 육체적 차원과 세상적 차원과 귀신적 차원의 이러한 영적인 그런 갈등, 레슬링을 이런 스트러글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그 친구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계속 안 풀리고 계속해서 어려워지는데 이게 왜 어려워지는지 모른 채 우리가 계속해서 당할 수 있어요. 참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혹시 악한 영이 나를 붙들거나 나를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잘 보셔야 돼요. 혹시 악한 영이 내 안에 스트롱홀드 견고한지를 타고 들어와서 중요한 순간에 계속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그걸 분별하기 어렵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도와주면서 그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중보기도가 필요하죠.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을 한번 같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무장 영상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고 의로 호신경을 삼으면서 구원의 그 머리에 싸서 투구를 삼으시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렇게 무장하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제 그런 얘기의 그림을 받아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 시대의 전신갑주와 이제 같이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볼 때 이제 투구가 뭐고 이게 뭐고 가슴판이 뭐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1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의의 호심경이 나오는데 근데 데살로니가전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호심경 가슴막이거든요. 저쪽에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는 의의 호심경인데 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꼭 의가 가슴판에 꼭 이렇게 1:1 대응되는 건 아니다. 비유니까 한번 상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장할 때 하라는 그림을 준 것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도리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것을 꼭 그 위치와 이렇게 연결시키기보다는 그 6가지 덕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더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내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신갑주 이 완전 무장의 의미를 첫 번째
보세요. 그 그림을 줘, 그림. 저게 이제 그 로마군 그 완전 무장한 건데, 양 옆에 보면 뭐 저게 뭐가 있냐면 창이 있잖아요. 창. 근데 오늘 창이 없어요. 창은 적극적인 공격 무기인데 그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진리로 딱 자세를 바로 하는 거죠. 거짓 진리가 아니라 참 진리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내 인생에 위협을 주시려고 비전을 갖고 계시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나는 왠지 하나님의 자식 같지 않고 나한테는 유혹 같은 거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때로 나를 방치하실 것 같은 이런 거는 거짓 진리란 말이죠. 참 진리를 갖고 딱 이렇게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 그 프리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자유 프로그램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저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의의 호신경, 그죠? 저 의로운 옷을 이렇게 의로운 가슴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우리 가슴을 이렇게 딱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발이에요. 신발. 그래서 뭐냐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하는 것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에베소서에서 복음 전도 복음이 주는 준비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뭐냐면 유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상속자로서의 유혹.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무서서 복음이 뭐냐면 상속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복음을 신을 딱 신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행 티켓을 땄다를 넘어서서 내가 이 땅에서 상속자로서 마땅히 주장해야 될 나의 유업이 있다. 이 부분을 아주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이제 방패가 믿음의 방패. 저게 방패거든요. 이 로마 군대가 저 방패를 되게 중요하게 사용해요. 잘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세요.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앞에 방패 부대가 딱 있고 저 뒤에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저기 이제 불을 놓으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화살을 쏘면 방패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촘촘히 이게 공동체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쫙 들어서는 거예요. 자기 방패를 자기가 잘 해야 함께 아울러서 옆에 있는 내 동료가 틈없이 그거를 방패를 딱 해줘야 돼요. 그죠?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사이로 화살이 들어와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이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게 틈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방패로. 예. 그렇게 해서 불화살의 공격을 막는데 이게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나라의 의인으로서 자녀로서 분명히 받아들여진 바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갈 때 그분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이 방패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공격과 거짓 유혹에 이렇게 굴하지 않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 투구.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나 이 싸움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 화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을 보장해 주셨거든요.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입니다. 저게 글라디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양날검이지 양날검. 그래서 이쪽으로 벨 수도 있고 이쪽으로 벨 수 있는 양날검인데 6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것이 이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지금까지 6개 나온 것 중에서. 이게 뭐냐면 근접전에서 사용하는 거죠. 멀리 있는 건 못해요. 자기에게 공격해오는 악한 영의 공격을 자기가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 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자기의 이제 딱 역할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견고히 서야 돼. 견고히. 이게 흔적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적거리면서 틈이 생기고 틈이 들어와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요. 알고 하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 인생을 살펴서 나아가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한가 아울러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쁨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거든요. 예? 자기 성취감과 내가 이 땅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그 적당감을 자기가 느끼는 거거든요. 삶의 의미죠, 그게. 그게 신앙생활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서 그게 되는 분도 있고 안 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살이에서 자아실현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TV에 잠깐 나오는 거죠. 절대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못 살으니까 TV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정신갑주 무장으로 굳게 서는 게 필요하죠. 깨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 주의 능력을 덧입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우리 능력을 덧입는 게 필요하고 이 일상의 삶 속에서의 불화살,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물리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악한 영을 공격하는 거는 어디 갔든지 우리가 지금 불화살 맞고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칼부림 할 게 아니라 지금 날아 들어오는 불화살이 있어요. 불화살이 뭐냐면 그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교훈들 또는 우리에게 주는 거짓 그다음에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그런 쾌락 또는 우리의 그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자극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저렇게 꼬드긴단 말이죠. 그럼 적당히 타협하고 즐기면 한 세상 잘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친구가 우리를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깔깔깔 웃으려고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뭐냐면 존재감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30대 너무나 고통스럽고 40대는 부록이 아니라 우리 공자 선생님이 옛날 시대라 그런 것 같아요. 부록이라고 그랬는데 유혹이 거의 더블로 오는 게 40대예요. 사실. 아마 인생이 되게 힘들어져요. 50이 넘으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50이. 신앙생활이 그리고 50이 넘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50이 넘었는데 편안해지지 않으면 뭐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가 궤도에서 일탈한 거예요, 지금. 그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늘 세컨 찬스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설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감당을 해야 된다. 자, 공격용 무기는 검을 잘 다뤄야죠. 말씀의 검을. 그래서 유혹과 거짓가르침 이런 것들 잘 타파하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용 무기는 뭐냐면 오로지 기도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다 그 내용이죠. 자,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형제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뭐냐면 기도, 간구, 기도, 구하라,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계속해서 구하라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고요. 모든, 항상, 깨어, 항상 힘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신없이 하라는 정신없이 기도에 몰입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하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야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유업 얘기를 막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아. 잡히질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잡히질 않아. 잡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영적 싸움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이걸 해가면서 이걸 도전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걸 체득하면서 가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요. 여러분 세상살이하고 뭐 직장에 대해서 난 이걸 하고 먹고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분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겠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거기서 이제 쓴맛을 봐야 이게 직장 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싸워보지 않고 현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안 오는 게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레디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 이걸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에이, 그런 거는요, 몇 사람 있다, 몇 사람. 성경 전체에 5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고생하다가 많이 중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이게 스트러글 하면서 싸워 가야 돼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성도들 위해 교회 봉사를 하든가 아니면 사회 나가서 자기가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든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고 이런 경험이 쌓여야 나한테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스토리가 별로 없어. 자기가 이렇게 별로 없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워크숍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해도 단초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완성도 있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완성도 있는 거 뭐예요? 50대, 60대, 70대 완성도 있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30대, 40대에 그렇게 퍼지고 있다가 그게 50대, 60대에 갑자기 이게 생기냐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뭐 봉사 꼭 안 해도 돼요. 밖에 나가서 주님 말씀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찾아야 찾아지는 거지. 이재천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수로 그걸까지 가르칩니까? 무슨 수로 그것까지 가르쳐요? 목사님 저기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다. 저만큼 얘기해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봉사와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통찰,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런 거를 하는 것 같다. 그런 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4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다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그걸 찾으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근데 한 5년 정도 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아갖고 제가 이제 혼자서 막 이제 제 인생을 뒤져보고 제가 재능이 뭐고 뭘 했나 쭉 뒤져가면서 아름아름 해갖고 요게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업의 기둥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이제 쭉 간 거예요. 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가다가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게 흘러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5년간 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은 그죠? 2, 3년 보내니까 뭐가 좀 보이고요. 지금은 매년 달라요, 매년. 이거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그럼 나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림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예. 내가 남은 여생에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인데 그 몇 개까지 정말로 내 삶을 불살라서 해야 될 것, 그거는 궁극적으로 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구체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님이야 업이 그거고 맨날 성경 보니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목사가 신앙생활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처럼 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변에 봐도 목회자 중에서 정말 인생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일반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만큼 유혹이 많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치열하고 악한 영이 더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신앙생활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분이 보통 내기가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를 안 하세요. 포기하면 문제는 간단하죠. 그냥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내가 부를 때 천국 와라잉? 이런 좋은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하고 씨름하면서
너는 내 거고 내 아들의 핏값을 줘서 산 거니까 나는 챙겨야 될 거 챙기시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좋은 거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사지 마시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이 도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완성도 있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구도자적 자세를 가지고 한 해 한 해를 살아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게 한 시간 해갖고 여러분 얼마나 다 흡수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우리 모세의 시를 같이 우리 허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부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정복 전쟁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정복 전쟁 이야기를 같이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여러분의 전투에서 뭐가 실패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한여름을 잘 보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을 향한 대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것. 마지막으로 마귀와 대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승리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유업을 쟁취하라 원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세월을 다시 아버지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며 다시 우리와 손잡고 나아가기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